마침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이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내가 제 삼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는 제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재판 과정이 진행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재판은 어떤 세상의 기준과 어떤 세상의 상식을 벗어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재판 결과라는 것을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우리가 법원에 가보면 저는 그 법원에 가서 이렇게 재판을 받아본 적은 없지만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 재판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단시간에 끝나는 재판은 거의 없습니다. 몇 달이 걸리기도 하고 또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하는 그런 재판이 대다수입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이 접수돼야 되고 또 피고인과 원고 측에 또 그것이 전달돼야 되고 또 증거 수집을 해야 되고 이런 많은 절차와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단시간에 끝나는 그런 재판은 거의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상소를 하면 또 그 상급 기관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언제 그 재판이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송에서 유명인들이 재판하는 그 과정을 봐도 그렇게 보이잖아요. 몇 년 걸리고 또 수차례 재판이 열리고 또다시 재판정을 열어서 재판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판은 좀 달랐습니다. 보면 아무런 조사도 없이 또 전혀 증거도 없이 너무도 놀랍도록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단 하루 만에 모든 것들이 결정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냥 그렇게 기록된 거니까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볼 때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줘요. 심지어 빌라도의 경우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재판장인 재판관이 이제 죄가 없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 가장 최고형에 해당하는 십자가형을 당했다는 거예요. 정말 세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죠. 이것이 아니고는 설명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구원이죠. 그래서 이것으로밖에
예수의 십자가를 설명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은 설명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이것이 설명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를 들려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내게 전하였노니. 자기가 먼저 받은 게 뭡니까? 그 다음 얘기잖아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기가 먼저 받은 복음이 있는데 그걸 내가 전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로 이거였거든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서 설명하고 난 다음에 15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에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 믿음도 헛된 것이 되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뭐가 없었으면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으면, 주님의 부활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거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건이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늘 바울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어요. 이처럼 바울의 말처럼, 그리고 주님께서 많은 사람을 위한 대성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제 바울이 증거한 말씀을 통해서 확증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대속자로 오셨다는 것으로밖에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설명이 불가능해요. 어떻게 하루 만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건이 없었으면 어떻게 구원이라는 게 존재했겠어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하룻밤 사이에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사형 현장으로 끌려가셨어요. 아마 이렇게 될 거라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혀 그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었을 겁니다. 물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줬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걸 주님이 사전에 예고해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심지어 베드로의 경우는 그런 일이 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릴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그들이 영적으로 당신은 무지했는가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자기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전혀 그들은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또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문제를 해결받았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그 재판선상에서는 그들이 반대편에 서서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모든 군중이 일제히, 심지어 예수님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무리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일이 한순간에 뒤돌아선 사건이거든요. 이처럼 예수님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받고 심지어 제자들에게 배신을 받으면서 혼자 외로이 쓸쓸하게 형장으로 끌려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어요. 또 그뿐이에요. 채찍으로 맞으셨어요. 그러면서 형장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질 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도록 한 사람이 있었죠. 그게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인 시몬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스스로 짊어진 건 아니죠. 이 사람은 훗날 무슨 깨달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가족들을 전도해서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했음을 다음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로마서의 기록을 통해서 좀 알 수 있거든요. 그는 비록 스스로 원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진 않았지만 아마 그는 십자가를 지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 시몬은 훗날 예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다 그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마 그도 깨달았을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심지어 자기까지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자기가 예수 십자가를 대신 게 얼마나 그 감격스러운 일인지 훗날 그는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는 가족들에게 이 신실하신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훗날 마가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에 분명히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시몬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교회 편지하면서 로마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쭉 로마 16장에 보면 바울이 그동안 자신과 사역을 했던 고마운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의 이름을 쫙 열거를 합니다. 그 가운데 등장하거든요. 뭐라고 말하냐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표현을 통해서 이 가정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성숙된 가정이 되었나 하는 것을 이 한 절 속에 우리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중요한 일꾼으로 그들이 쓰임 받았다라는 거예요. 즉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스스로 십자가를 지진 않았지만 억지로 지었지만 십자가를 지은 대가는 너무나도 놀랍고 큰 은혜가 그 가정에 임했다는 것을 이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 수고를 그냥 넘기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원해서 봉사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내가 원치 않아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봉사를 좀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원치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기꺼이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일은요 반드시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가능해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제자를 부르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라고 말씀했거든요. 십자가를 져야만이,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거부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도망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감당했거든요. 억지로 감당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가정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십자가를 지는 일은 자기를 부인해야만이 가능해요. 나를 포기해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이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었을 거예요. 주님이 기도 내용이 나오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면 하나님의 생각을 우선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이 기도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삶의 태도가 필요해요. 내 뜻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라면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해서 첫 번째 우선순위 되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교회는 예수님이 자신을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는 세상 공동체와는 다른 공동체예요. 세상 공동체를 썼습니까? 내가 싫으면 내가 빠져나오면 돼요. 쉽잖아요. 내 믿음의 공동체는 내 뜻대로 하는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늘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게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장애물을 우리가 만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나간다면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장애물들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운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왜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거든요. 그 장애물을 왜 주님이 놓았는지를 묻게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은 어떤 고난 앞에, 위기 앞에서 늘 한 번 더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장애물이 놓이게 됐는지. 우리 신앙에는 그래서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묵상하고 깨달을 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놓인 장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어서 그런 장애물을 준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은 이유가 부활의 영광이라는 걸 있다는 걸 아시고, 또 주님이 십자가를 지면 이 땅에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삶의 태도를 지녀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만만치 않았거든요. 녹록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시는 그 과정에 보면 그 길을 걸어갈 때도 그렇고 십자가를 지실 때도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을 조롱합니까? 아마 상상 초월할 그런 조롱이었을 거예요. 도저히 우리가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조롱이었을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까지도 심지어 나중에는 주님을 조롱하잖아요.
그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조롱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들은 주님을 조롱했거든요. 심지어 사람들은요, 십자가 옆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주님을 조롱합니다. 오늘 29절 30절에 보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이 지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예수님을 조롱했거든요. 너 스스로 너를 구원해서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조롱했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없어서 안 하신 걸까요? 능히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담당하고 계시거든요. 감당하고 계신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제 내가 스스로 너를 구원해서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조롱하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도 함께 조롱하거든요. 사람들과. 오늘 말씀은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아마 주님께 이 말을 들을 때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정말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섬겨야 될 지도자들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조롱하는 데 앞장서서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이처럼 이선적이고 타락한 지도자들은 진리를 왜곡합니다. 구약시대도 에레미야 선자 시대에도 그런 거짓 선자들이 많았거든요. 에레미야는 진리를 선포하는데 이사야는 진리를 선포하는데 거짓 선자들은 오히려 진리를 선포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잘못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 했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도자가 타락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먼저 생각하면 타락해요.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하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지도자 상이에요.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기독교의 지도자상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지도자 상이에요. 그래야지 변질되지 않고 지를 왜곡시키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를 부르시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신앙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신앙까지도 변질시켜버린 자들이었어요. 이런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거든요.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거를 말세 중에 말세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렇게 되어진 경우들을 우리가 가끔씩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해야 돼요. 정말 어리석은 성도 어떤 성도라면 누구누구는 그런데 뭐 저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런 성도예요. 그 성도가 그렇게 살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는 성도가 바른 신앙을 가진 자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어떤 신앙생활 하든 누가 어떤 삶을 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신앙을 보시고 나를 축복하시지 다른 사람들의 신앙과 연계해서 나의 신앙을 축복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중요하지, 주님과 나의 관계가 중요하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의 신앙을 보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철저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버림당하시고 소외당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고난을 경험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신 분이에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진짜 사랑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은요, 이 땅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어요. 아무리 위대한 성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흉내낼 수 없잖아요. 그 사랑을 어떻게 흉내낼 수 있어요?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가, 받은 자들이 바로 오늘 우리라는 우리. 그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의 대상이 우리가 되었다는 거 정말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철저히 버림받으시고 자신을 철저히 부인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없잖아요. 뭘로 이거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제 이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이제 묵묵히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 또 주님의 삶을 묵상하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우리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으면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거든요. 사랑을 잊어버리면 사명을 감당을 못해요. 자녀들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부모의 사랑을 알면 그걸 이겨내거든요. 부모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부모가 얼마나 나를 귀히 여기는지를 알면 그 어려운 환경들을 극복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있어서 의지할 만한 마지막 보루가 누구예요? 부모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사랑을 알면 감당해낼 수 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합니까? 의지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생을 망하는 이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잖아요. 그러니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훗날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